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날에 보통 우리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부활의 첫날 같은 느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작은 제자의 무리를 찾아가시고 또 각자의 집을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문하시는 그런 은혜의 부활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같이 좀 논의하고 기도하다가 말씀 전에 보통 부활절 날엔 저녁에 저희들 송 오브 리바이벌이라고 함께 예배하고 그랬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러다 가장 의미 있는 게 뭘까? 남과 북, 동가서 또 여러 가지 총선 문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일본에 있는 열방국제 하려고 했다 못하게 됐잖아요. 일본에 있는 성도들이랑 우리 함께 부활을 같이 축하하는 인사하고 예배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겐다이 그리스도 교회에 김태훈 목사님이 예배 중에 있어요. 우리 11시 40분에 딱 맞춰놓고 서로 부활을 축하합니다라고 성도들에게 좀 인사해 보기로 했어요. 여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입장을 잘 못해요. 그런 상황 안에 또 어르신들 몇 분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혹시 준비가 되셨으면은 잠깐 인사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참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보이시나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네, 주님의 부활 인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이시테마스. 우리 성도님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네. 人たち皆さん、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互いに挨拶しましょう。皆さん手を振ってください。 네. 인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복된 부활주일 되시고요. 주님의 승리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감사합니다. 기회 주신 우리 홍 목사님 감사하고요.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그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주님이 주신 힘으로 부활의 힘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떠세요? 오늘 이 부활절은 전 세계의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나라에 있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 가운데 동일한 마음으로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영원을 위한 건축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 말씀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에 보면은 부활주일이랑 이게 어울리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건축에 관해서는 부활주일과 확실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해서 성전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조심스럽게 이 성전에 함께 동력해서 지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새 성전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면서 주님이 엎으셨던 그 성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헤롯이 다시 증축한 46년 걸려서 지은 그 성전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도 아니에요. 3일 만에 일으킬 성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일으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이 부활주일 가운데 우리 삶 안에 이런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일 만에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전, 주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성전이 되셨고 일으키셨고,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성전의 원리가 되고 기초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성전에 우리가 거할 곳을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그래요. 그 성전의 일부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로 초대받은 만민들, 그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활 예수님이 건축의 터가 되고 기초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삶으로 성전을 지어져 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룩한 성전을 지으십시오. 그렇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성전은 거룩하게 정성스럽게 지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삶으로 성전을 짓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부활한 예수님은 성전이다. 새 성전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부활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아니 부활이 사랑이다. 이게 뭔 소린가?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마저도 이걸 깨달아서 부활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와, 정확하게 성경을 꿰뚫고 있는 철학적이기도 한 논증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십자가, 특별히 부활을 사랑이라고 말했을까? 하나님의 성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포로가 되어졌을 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럼 그 성전을 대체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깊이 살아가는, 그래서 거기 바벨론에서는 회당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을마다 모여서, 포로된 그 마을마다 모여서 말씀을 읽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말씀 중심적 삶이 시작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엎어버리는 그 사건 이후에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고 세금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두개인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권력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활 자꾸 얘기하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적으로 보는 신학적인 관점도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부활 질문을 한 거예요. 보세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입이 그냥 탁 막혀버렸어요. 주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듣고 와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옛 성전과 부활과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 질문했어요. 바리새인이 와서, 율법 학사가 와서 질문해서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율법 중에 무엇이 제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라고 말해요. 율법 전체의 엑기스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오르셨어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온전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말미암아 그 사랑을 온전히 보이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보이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와 부활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새 성전이고 부활은 사랑입니다. 말씀이 온전히 그 사랑으로 온전히 열매 맺은 곳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온전히 하나님이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을 완성하고 율법을 완성한 것, 그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성전이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으로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건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나타나 버렸어요. 경험되어 버렸어요. 그런 그 십자가도 사실이고 부활도 실제적 능력이 되는 것을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화시켜 준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랑하고 사는 것, 그것이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고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을 십자가를 지듯이 죽어갈지라도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전의 재건축이고 말씀의 완성인 사랑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과 만남과 사랑, 생명과 사랑이 십자가와 부활 시즌에 약동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동행했던 삶, 100년의 삶, 인생을 살았던 모든 삶을 다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한 단어로 딱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진짜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영원한 이 사랑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을 알고 사랑을 살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예수 복음은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의 복음을 좀 새겨보면은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삭을 아브라함이 번제 드릴 때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예배라는 첫 언급이 나와요. 성경 중에 예배가 뭔지에 대한 첫 언급이 나와요. 그 첫 언급에 그 제사의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하느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만나주고 회복하고 축복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2000년 이후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세례 요한이 외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나타날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다.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고요. 구원의 길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 사랑의 은혜 가운데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 구원의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를 생각하면 5일 동안에 인간이 살만한 환경을 다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6일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만물을 덮고 남을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며 준비하신 이후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 오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바로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도대체 들린다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2장에서 드디어 말씀합니다.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들린 이후에 내가 너희를 이끌겠다. 그것은 나의 패배처럼 보이지만 세상 임금이 쫓겨나가는 강력한 능력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의 들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십자가의 들림으로 새로운 성전이 마련되어지고 생명의 사랑의 완성, 말씀의 완성이 되어진 말씀의 집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늘과 땅의 만남이 온전히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뻗으시고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뻗어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팔은 결코 짧지 않다라고 이사야가 노래했어요. 그분의 구원의 팔은 결코 짧지 않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그는 질고를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죽기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 그게 그분 때문 아니냐, 그분 죽음이 마땅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그것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고 말씀하시고, 노래 가사처럼 짓밟힌 장미꽃처럼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7절의 말씀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무력하게 실패한 것이 보이십니까?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는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보았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의 영광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그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신 일은요, 산이라면 가장 높은 곳을 점령하신 것이고요, 그림이라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음악이란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것이고요, 삶이라면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인간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인간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보기에는 무력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를 부활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십자가 이 부활은 그래서 우리에겐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 이제는 부활의 복음으로 소개되었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 다 같이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5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고 그분의 살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죽고 이젠 그와 더불어 새롭게 살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알고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놀라운 존재적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아, 이 삶이구나, 이 길이구나 발견한 사람들 가운데는 내 안에서 영적인 화학작용이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분명히 나는 난데 예전 사람과 다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삶의 길이구나, 이게 구원의 길이구나.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안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걸 깨닫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맹맹하고 아무 감정이 없다면 다시 십자가 부활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이후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 연합하여 살아가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너도 영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말씀의 길을 가야만 너도 이 영광을 경험할 거다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사랑 안에 초대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랑에 연합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시죠.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부활의 현장으로, 부활의 첫날과 같이 우리도 복음서에 있는 부활의 현장으로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이 신나게 뛰는 장면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경험을 하고 놀라가지고 뛰어요. 그래서 지금 항상 제가 부활절마다 하는 멘트가 부활절은 마라톤 경기하기 딱 좋은 날이다. 부활의 마라톤이고요.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뛰어가는 그게 유래가 된 거예요. 마라톤 그 지역을 뛰어간 게 유래가 된 거예요.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확인하고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점잖하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소식, 이 생명의 소식은 외쳐 전하고 달려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주 흥분되어진 제자의 모습이 있고요. 누가복음 24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실망해가지고 절망스럽게 꿈이었나? 3년 동안의 삶은 꿈이었나? 뒤돌아서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경험했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는 확인했지만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성경이 실제인지 체험이, 마음의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쓸쓸하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동행해 주셨어요. 말씀을 풀어줍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해가 뉘엿뉘엿질 때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함께 들어가셔서 식사하십시다. 그럴 때 함께 들어가셔서 생선을 한 토막 식사를 드십니다. 부활절에는 온통 식사하는 장면이에요. 생선을 계속 같이 밥 먹는 장면이에요. 성찬의 장면이에요. 오, 주님이시구나 라고 깨달아요. 그런 순간 주님이 살아지셨어요. 이걸 경험하고 엠마오의 제자들이 막 또 달려옵니다. 11 제자들과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전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이것을 막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현장에 또 당도하셨어요. 평안이 있기를 축복하면서 등장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면서 말씀합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인류 전체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시작됐다라는 엄청난 소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났고요.
약속한 그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화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나타나셔서 부활의 역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도 연결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시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또한 복음으로 표현했습니다. 15장 1절에서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잠깐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을 전했다란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할렐루야.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12제자에게 11제자와 사람들에게 보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7절 8절에 보면 바울의 감격을 얘기를 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도대체 부활한 예수님을 어디서 만난 걸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가장 불행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1절 말씀,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계속 헛것이라는 거예요.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할 것이다. 그 믿음만큼 허망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3일 만에 일으키시리니. 주님은 일어나셨고 부활하셨고 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 터치다운 하셨어요. 열으셨어요. 생명의 길을 내셨어요. 이러한 부활을 통해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잘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권면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부활의 복음과 죽음을 넘어서는 이 부활의 능력에 여러분 시각 교정을 한 새로운 세계관을 갖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새롭게 열려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십시오.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되십시오. 우스갯소리로 왜 천국 가면 아스팔트밖에 안 되는 금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사모하고 좋아했던 모든 가치들이 천국에 가서 역전적 가치로 볼 거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내어줌이 더 큰 가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섬김이 더 큰 가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라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가치관을 바꿉니다. 영원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계란은 생명이 끝나면 끝나지만 생명이 탄생되어지면 이게 부화가 되어져서 병아리가 되고 닭으로 변합니다. 번데기도 마찬가지예요. 번데기는 나비로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인 수정이 일어나면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변할 거다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한 삶에 영적인 새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복음은 부활 생명 운동의 증인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가르쳐 지키고 행하게 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본처럼
말씀과 삶의 일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부활 생명의 운동에 그 증인으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천국 특혜 얻었구나. 이게 아니에요. 존재가 이미 변했어요. 존재가 변했다면 지금 여기서 그러한 하늘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과 죄악에 저항해야 돼요. 잘못된 옛사람의 생각에 저항해야 돼요. 잘못된 사회의 악과 폭력에 저항해야 돼요. 잘못된 시스템에 저항해야 돼요. 고난받는 자들, 약한 자들을 위해서 대변할 줄 알아야 돼요. 가난을 없애든지 질병을 퇴치하든지 평화와 정의의 운동을 하든지 빈민 노숙 운동을 하든지. LA 가보니까 여전히 가난한 사람 노숙자는 천지백갈이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을 거다. 그럼 우리는 늘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갇힌 자를 해방시켜주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운동이고 사랑의 운동이고 생명의 운동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라면 이 길을 마땅히 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부활이라는 건 바로 이것이에요. 이미 부활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새롭게 탄생한 자들 안에서 몸의 새로운 부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협박과 회유에도 부활의 생명을 앓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이 길을 걸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고 믿음의 애국자들이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오는 식구들을 만난 여자들도 있습니다. 이걸 부활이 아니라 이건 부생이라 그래요. 죽은 것 같은데 기도로 다시 산 사람들이 있어요. 부생이에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더 나은 생명을 누리려고 석방도 거부하고 고문을 달게 받았습니다. 회유하고 위협할 때 대충 내게 부활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거부해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거부해버리고 타협해버리면 더 나은 부활의 길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역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부활의 길이었어요. 부활에 연결되어진 길을 살았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부활복음의 신앙은 그러므로 약한 자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10대 소녀 유관수는 그렇게 일제의 권세와 능력 앞에서도 꼿꼿하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개인으로는 연약하지만 그 뒤에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서 악이 창궐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오늘 여기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사랑의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부활의 복음은 내가 지금 여기서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일상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큰 남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의 소소한 삶에서도 이 부활의 권능이 드러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부활과 세례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에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새 사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이 어떠한지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면서
우리의 삶이 의의 병기가 되라고 말해요. 불의의 병기로 죄에 져서 옛사람처럼 살지 말고 이미 시작되어진 새 사람으로 의의 병기로 너희 삶과 육체를 드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와 나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아멘이십니까? 죽은 줄 믿으라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지만 하늘 나라를 보며 이 땅의 주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입니다. 도피가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함께 다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부활을 통과한 새 사람으로, 그것을 십자가 부활을 품은 새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마지막 멘트는 예수님께서 당부한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 온전히 이 시즌에 다시 한번 만나고 새롭게 만나고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